요한복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단맛이 나는 성경이기도 하죠. 제가 이 요한복음을 수백 번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게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다른 책들은 한 두세 번 읽으면 질리잖아요. 또 읽고 싶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읽을 때 세밀하게 살폈는데 또 읽으면 이게 뭐 새로운 게 보인단 말이죠. 10번 읽어도 20번 읽어도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평생 읽어도 질리지 않고 평생 읽어도 그 속에서 생명수 샘물이 쏟아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묵상해도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항상 복음서 읽을 때 이 기록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이 기록 목적을 이 잣대로 이렇게 보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여기 어떤 표적이든 기적이든 어떤 사건이든 다 나오는 게 다 이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쓰고 표적을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한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 없는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11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계속 믿음 계속. 그래서 이 믿음으로 결국은 뭐 하냐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지만 이제 표현이 다른 거죠. 표현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이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물이 뭐가 되게 했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라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변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하인들이 물 갖다 부으라니까 부었을 뿐이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었을 뿐인데 물이 본질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본질이 바뀐다. 이걸 이제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엉뚱한 예수님이 신비한 막 기적과 표적,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마지막 때에는 기적과 표적과 이상한 술수를 써가지고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복음서에는 하나님 하신 일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해가지고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지, 이 목적을 벗어나서 신비주의로 가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신비주의, 영지주의로 빠져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또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단이 있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달라요. 이단은 아예 뿌리가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죠. 이건 그러니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단은 아예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 가지가 아니에요. 출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출생이. 근데 거짓 선지자는 출생이 바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이거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정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뭐 이렇게 붙여놔놓은 중에 거짓 선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죠? 이 중에 싹군이 있고 이 중에 참 목자가 있고 이런 거죠.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고, 이단은 아예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끼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이 다르고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요즘 뉴스에 막 교회에 그 부정하고 불의하고 막 수치스러운 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다 누가 저지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책을 보면서 놀란 것이, 돌아가실 때 나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돌아가시는 분이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런 책을 보고 그럼 이 사람 뭘 가르친 거지? 제가 그런 간증이나 그런 내용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막 가슴 속에 녹아서 그 가슴 속에서 소화된 마치 엄마가 뭘 먹고 이 젖을 내서 온 몸으로 젖을 내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유를 먹여주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나눠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목자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과천의 어떤 교회는 또 설교 카피했다가 담임 목사가 쫓겨나는 또 불행한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카피했다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제가 좀 띵했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카피하지? 요즘 인터넷에 저한테 메일이 오는데 저는 스팸으로 처리했는데, 스팸 가끔 확인해 보면 그 메일이 수백 개가 와 있어요. 설교 뭐 10만 편, 뭐 30만 편 설교, 계절 설교, 무슨 설교, 이제 설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래갖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야, 그래서 참 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구나. 설교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서 막 영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설교란 말이죠. 근데 뭐 설교문 좋은 거 뺏겨갖고 단에 서가지고 그럴싸하게 제스처하면서 읽어내면 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내용이 좋은 게 아니라 바울이 설교할 때 막 내용이 아름답고 멋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말에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오직 그것만 투박하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신비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비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제가 여러 번 다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번에 한 장씩 세밀하게 이렇게 다뤄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변화로 오셨어요. 변화하러.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더럽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화려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길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이 서쪽은 486m예요. 저쪽 동쪽이 한 70m 가까이 돼요. 신전이잖아요, 신전. 이게 원래 스룹바벨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586년에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왜냐하면 930년대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나서 거의 한 400년 만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세워진 성전이 515년에 봉헌을 하죠. 520년에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515년에 봉헌을 해요. 근데 봉헌하고 나서 이
예수님 탄생까지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증축해요. 이게 BC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이에요?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나 지난 건물이 온전할까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돌아와가지고 폐허 위에다가 성전만 딸랑 지어놔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라하죠.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 초라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학개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거, 이전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할 거라 했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은 건물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헤롯이 보니까 이방의 신전들 가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큰데 여기 너무 초라해요. 계속 이방인들한테 공격당하고 특히 헬라 사람들한테 공격당하고 거기에 막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이러는 바람에 굉장히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인심도 살 겸 해가지고 증축이 아니라 아예 개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성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루살렘이. 근데 여기가 중앙 골짜기가 흘러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여기가 힌논 골짜기가 흘러요. 여기 골짜기예요. 골짜기가 산바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만나서 이게 사해바다로 흘러가거든요. 여기 만나는 요 접점 여기 이제 아겔다마라는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에 수도원이 세워졌는데 아겔다마라는 수도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골짜기를 다 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확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축구장 12배 크기로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 큰 신전이 된 거예요. 최고 크고 화려한 신전, 예루살렘. 이런 신전이 없어요. 제가 레바논 백화계곡에 있는 주피터 신전 가봤거든요. 그 바알 신전, 주피터 신전 어마어마해요. 기둥 하나가 거의 2.5m 지름이, 그러니까 1m 85짜리가 섰는데 반 조금 더 차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네 사람이 거의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안아야 되는 정도의 기둥이 18m짜리가 쭉쭉 뻗었는데 오늘 보니까 와 저절로 감탄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겨우 한 280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486m. 어마어마한 거죠. 0.5km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산에서 바라볼 때 제자들이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랑하니까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일으켜요? 3일 만에 일으키겠다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때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가 이제 예수님이 사역 활동 시작할 때가 26년이잖아요. 지금 계산해서 옛날로 하면은 30년인데 8세기에 예수님 탄생일을 6세기에 이제 1년으로 잡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잘못돼서 8세기에 BC 4년으로 유턴해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기록기 그렇게 이제 돼서 26년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때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46년.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그게 이제 2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2장에 그렇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20절에.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완성되냐면 63년에 완성이 돼요. AD 이거는. AD 여기서부터 이제 AD죠. 예수님 주후. 그리고 이 성전이 언제 없어지냐? 70년에 돌 안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63년까지 거의 83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신전 치고는. 그런데 이 신전이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했더니 그게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받고서 비로소 알았더라. 그러니까 보고도 몰랐고요. 듣고도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요. 허락받은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거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서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는데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지 않았더라.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이 물로 포도주 되게 한 것 갈릴리 가나에서 베푼 표적 하나만 딸랑 기록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뭐하러 오셨냐?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물이 뭐가 돼야 돼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변화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살았지만 죽었다 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이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주일날에 우리가요 그 신비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주변 환경, 소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럼 주신 거 그냥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살아서 쪽박차고 고통받는 사람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전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축도가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셔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거 저는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게 내가 뭐 막 하려고 하다가도 뭐가 잘 안 되면 좀 짜증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요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책임질라니까 돌아서면은 찜찜하고 속상하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나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자책감 때문에 막 힘든데 주님은 아니야 네 탓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라고 말해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 보시고 이제 방금 보여주던 어마어마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고 표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만 아무도 의탁지 않았다. 근데 이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성전 안에 공회가 있는데 그 공회에 7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 70명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모든 나라의 법과 나라의 모든 일들을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재판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몰래 왔어요.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서 밤에 찾아왔어요.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말해요. 이 바리새인이 랍비라고 말한다는 여기 랍비여라고 말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다르게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랍비는 서기관들 중에서 훌륭한 선생님들만 랍비였어요.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랍비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랍비라고 고백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대단한 영적 권위가 있고 가르치는 훌륭한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인정을 한 거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누구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보면 알잖아요. 아니, 말씀하시는 거 봤고 하시는 일 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땅에서 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권세나 행하시는 일이 차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은 위로부터,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을 제가 압니다. 이거 안다고 고백했어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위로부터 오신 랍비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당신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당신도 공부해서 알잖아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617가지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해요. 시편 정도는 다 암송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는 창세기도 못 외우잖아요. 신앙 몇 년 하셨죠?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성경을 못 외우냐. 제가 예전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전남 목포까지 내려갔어요. 저녁에 퇴근한 후에 성도님들 모시고. 그러니까 한 4시간 가야 되잖아요. 갔다가 밤 12시에 예배 드리고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온 몇 시? 새벽 5시예요. 밤 새워야 되잖아요. 운전을 밤 새워서 제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봉고차 끌고 밤 새워서 갔다가 밤 새워. 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옆에 집사님 한 분 태우고 뒤에는 듣든 말든 옆에 한 분을 앉혀놔 놓고 이분이 성경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34장까지 강의를 했어요. 왕복하면서. 근데 왕복하니까 딱 신명기 34장이 끝나더라고요. 성경책 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창세기 1장은요, 2장은요, 3장은요, 4장은요 하면서 34장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왔더니 밤을 새웠어요. 신비하죠, 그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도 1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할 수, 랍비라면 그래야 되는 거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성경을 알아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 잡는 일만 하잖아요. 너 성경 말씀을 범했어. 너 율법 610번째 범했어. 너는 율법 300번째 너 범했어. 이거는 말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을 본인이 생각해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권위가 다르고. 그리고 행하시는 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 본인이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이건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이분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밤중에 몰려와가지고 정말 주님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 생뚱맞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은 전혀 생뚱맞은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응? 이건 뭔 말이지? 왜 그 차원이 달라서 뭔가 궁금해서 질문하러 왔는데 그냥 대뜸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궁금하잖아요. 이건 뭔 말씀이지?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이 말이거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그럼 늙으면은 죽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또 이 질문하는 이 니고데모도 웃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하세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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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한다 하면 못 믿으니까 진실로 말한다. 그것도 못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더블로 막 내가 진짜야 진짜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데 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말할게. 진짜라고 진짜 알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시 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뭐 하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는 이 질문과 예수님 말하는 질문은 사실은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지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예수님의 질문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질문하는 얘기나 알고 싶은 얘기가 땅의 얘기만 묻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수준에서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땅에 속한 율법적 땅에 속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생뚱맞은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거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으로 태어난 거야. 이 말은 영적으로 태어난, 육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10장과 17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임한 우리가 마지막 준비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이 병들고 상한 이 몸이 아니라 호련히 순식간에 뭐 하게 되죠? 변화받아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그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맞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선별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지난주 말씀 들었죠? 장례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거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 다시 세워진, 허물어진 곳에 다시 세워진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로 씻음 받는다, 세례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는 뭐냐면요. 물 세례는 내가 세례 요한에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수요일 날 마태복음 배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회개의 삶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게 이게 물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깨닫는 사람, 그리고 깨달아서 옛것을 다 청산하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는 게 이게 물세례란 말이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주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물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어컨을 틀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놀라운 게 아니야.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요. 야, 바람 있지? 바람 어디서 불기 시작하지? 임의로 불잖아. 근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서 끝나는지 모르잖아.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건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스스로가 알아요. 그리고 남들이 봐도 알아요. 왜? 물과 포도주는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내가 봐도 다르고 남이 봐도 달라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왜?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갔는데 이제는 뭘 쫓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떡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깨닫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거듭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마치 바람 부는 것과 같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정말 이 토요일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더라는 거죠. 남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모든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말해요. 네가 랍비라며,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네가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도 모르니? 그런 얘기예요. 책망이면서도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진실로. 그러면서 다시 설명해요. 진실로 내가 다시 얘기한다.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야 내가 진짜 얘기할게. 진짜라고. 잘 들으라고. 잘 들어 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뭘 증언해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 듣는 자가 돼야 된다. 듣는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가 열려야 듣죠?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마음 확 다르면요, 안 들려요, 상대방 말이. 의미가 안 들리는 거죠.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 안 들어. 내 말은 틀렸어. 너는 내가 싫어해. 네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난 듣고 싶지 않아.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마음대로 떠들어. 이게 마음 다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서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이른다. 너희가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네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지금 예수님은 뭔 얘기하는 거죠? 하늘 위에 얘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쳐다보고 닭이 어떻게 독수리의 이야기를 알겠냐. 독수리는 창공을 하다 뼈 하면서 탁 보면은 작은 쥐새끼 하나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탁 하다 쥐새끼 하나 잡으러 하늘에서 막 날아가다 탁 낚아채잖아요. 독수리가요, 그 염소가 막 벼랑길을 막 숨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빡 날아가지고 한번 낚아채더라고요. 그러면은 절벽에서 뒹굴어 다 떨어져서 저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주워가더라고요. 닭은 그런 얘기하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벼랑에 있는 염소를 잡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저 몰려 있는 쥐새끼를 어떻게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댕기는 독수리의 눈과 닭에서 코빼기에서만 보이는 모이만 주워 먹는 닭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듯이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과 하늘 위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시는 생각은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나름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벌써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가르치잖아요. 이 세상의 관원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안 박을까요? 안 박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다.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건 놀라운 지혜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멸시키고 사탄이를 잡아서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이 권세와 능력이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무서워서 떠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과 그 십자가란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권세 앞에서는 깨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깨닫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3장에서 이 12절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계속 지금 듣는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난 거고 영으로 난 건 영으로 난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영적인 일이야. 위로부터 온 거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땅의 일을
또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말 우리가 땅에 있는 학문도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들 책 보세요. 시커먼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잖아요. 몰라요. 요즘 애들 수준이 우리 때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제 중학교 때 공부 좀 해가지고 뭐 거의 100점 맞아본 적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공부가 쉬웠어요. 그때는 공부처럼 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책 보니까 공부처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고등학교 책은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대학교 물리학이나 이 공학책 보면은 더 깜깜하죠. 근데 세상에 있는 우리 학문 봐도요 깜깜한데 하늘 일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요즘 새벽 예배 때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봐도 이게 뭔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주장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저게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명확하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자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명해요. 모세가 야, 잘 봐봐. 내가 다시 설명할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뭐야? 아니 불뱀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팅팅 부덕 시퍼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약촉해서 그 광야에서 약초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약촉해가지고 가서 약 만들어서 나눠주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 돌아가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뱀 만들어. 그래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아.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야 이거 봐. 그럼 다 나. 아니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명이 뭐 하는 거죠? 왔다 갔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동시에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룹에 만들어 놓고 보면 살아.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보다 쉬운 방법 있나요? 이거보다 빠른 방법 있나요? 약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다니다가 다 죽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려고 요즘 진짜 사람 같은 사람 찾기 힘들죠? 여러분들 내 가족도 내 새끼도 사람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람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남의 새끼를 사람 만드는 거는 더 힘들죠. 안 돼요. 평생에도 안 돼요. 30년, 40년에도 안 바뀌는 사람이 50년 하면 바뀌나요? 80년 하면 바뀔까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은 인간 키우다가 배신당해. 내 새끼는 배신해도 내 새끼잖아요. 남의 새끼 데려다 키우면은 배신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야. 이런 속담까지 나오잖아요. 왜? 인간은 아무리 키워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안 바뀌는 인간을 한 방에 바꾸잖아요. 뭘로? 높이 매달린, 장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 믿기만 하고 보고 믿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잖아요. 근데 인자 높이 매달았어. 이거 인자도 들려야 한다. 뱀 들리듯이 그 말은 뱀을 보는 자는 살듯이 장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 얻게 하는 거야. 그 영생은 거듭난 자가 받는 거잖아요. 거듭난 자가 얻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생은 누가 주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냐? 장대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 있어요. 니고데모 앞에. 근데 보고도 못 봐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나를 볼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네가 거듭날 때 내가 누군지 본다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거듭난 자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아, 우리가 무능한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구나. 늙고 병들고 코로나 하나에도 절절매는 인간이구나. 바이러스, 생명도 아닌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생명도 아닐 수 있고 생명일 수 있어요. 그냥 생명체가 없는 데서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체에 오면 이게 생명으로 역사한단 말이죠. 그 미물, 생명도 아닌 이 비생물도 생물도 아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서 온 세계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예요. 원래 창조할 때는요, 모든 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내 이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도 잘 안 물러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명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의술로도 한계가 있어요. 변이하고 또 변이하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요즘 의학도 학문도 과학도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변질되어 또 나올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가을이 두렵다 이러잖아요. 가을이 두려우면 겨울은 더 두렵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들바들 떨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용과 짐승에게 표받은 자들에게는 사단이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듭난 삶을,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기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건 유치원생도 암송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이거 알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대 높이 예수님을 매다는 것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모든 것을 쏟으셔서 희생하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다가 장대 높이 구립에 매달듯이 장대에 높이 매달아 주셨어요. 나의 죄값을 거기서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이 선물되어져요.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건 아무리 돌아보고 읽고 또 읽어도 신비한 거예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일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신비를 깨닫는 거죠.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이거 깨달으면요, 세상은 다 지나가잖아요. 다 늙고 병들고 쇠해서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지잖아요. 그리고 다 심판 앞에 서게 되잖아요.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코스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뭐지? 왜 인생을 허무하지? 득도하고 이게 인생인가 깨닫고 나서 인생은 다 헛것이구나 깨닫는 순간 관뚜껑 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허물을 깨부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공짜잖아요. 이거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구리배만 한번 쳐다보는 거 돈 들어가요? 어디 가서 뭐 약초 캐오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치료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기 하나 까딱 하는 거 이거 하나 그것도 못 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아니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쳐다보면 사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이거보다 쉬운 게 있을까? 그렇잖아요. 십자가 매달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요? 아니 사기꾼도 믿으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 뭐 언론도 절반 이상이 가짜잖아요. 가짜 언론 믿으면서 막 거기 침튀면서 서로 싸우면서 뭐 보수니 뭐 진보니 하면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보수도 가짜고 진보도 가짜잖아요. 진실은 없어요.
그냥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쇼하는 거지. 정치는 원래 쇼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정치를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건 학문적으로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는 원래 진실이 없어요. 권력을 얻느냐 못 얻느냐 뿐이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아무 맥 없잖아요. 진보가 권력 잡으니까 진보 맥 보수 맥 못 추잖아요. 보수가 권력 잡으면 진보 맨날 콩닥콩닥 하잖아요. 권력이 곧 정치예요. 근데 사람들 그거 믿고 그냥 오 하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왜? 그거 건불 1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는 거예요. 잘하면은 계속 하는 거고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게 이게 권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건 믿고 거기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해줘요? 누가 책임져줘요? 오늘 하나님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왜 안 믿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인데 그렇잖아요. 그거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나누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만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이제 잠언 3장 말씀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명철을 얻으라는 거죠. 왜? 이 지혜가 나를 존귀하고 명예롭게 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란 말이죠.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돈 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조, 100조, 1000조 있어도요 얻을 수 없는 걸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이렇게 희생으로 놀라운 이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뭘 얻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뭐 했어요? 심판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불뱀 물려서 죽어가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독뱀,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보면 사는데 보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의 독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망의 독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요? 사망의 영원한 해독제가 뭐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요, 영원한 사망의 해독제가 돼서 구원을 받는데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사망의 독이 퍼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유명한 18절 말씀, 믿는 자들은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사망이 해독되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해독되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이 곧 뭐냐? 영생이에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사망의 독이 퍼져서 해독될 수 없어요. 스스로 안 돼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왜? 똑같이 사망의 독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살려요? 사망의 독이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누림교회는 이 사망의 해독제를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망의 해독제를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건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곧 사망의 독을 해독해 주기 위해서 사망의 해독제가 장대 높이 주어졌어요. 보면 살아요.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해독을 치유해주는 주님이 오셨는데 그거 안 쳐다보고 이 땅에서 해독제 찾고 누가 뭘 주면은 뭘 먹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도 배 아프면 뭘 먹어야 되죠? 약국에 가서 약 먹어야 된다 막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요? 약 찾고 병원부터 찾잖아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방법으로 죄.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아니 십자가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세상에 무슨 주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다닐 때 항상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막 어떤 주술 방법으로 해가지고 치료할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황당. 아니 그렇게 말고 무당처럼 막 굿하고 뭐 막 흔들고 이러면서 뭐 뭔가 해야 뭐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막 굿도 하고 춤도 추고 무슨 표적도 나타내고 뭐 하면서 위에서 신비한 현상 막 나타나고 있어 뭐 치료하면 오 신이 치료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은. 야 구르뱀 본다고 사냐 바보야? 어?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고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도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빛을 말씀으로 비춰주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쌀도가지에 쌀이 안 떨어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월급이 500만 원씩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파트 뭐 50평짜리 빌딩 하나씩 주고, 그래서 평생 놀고 먹고 뭐 이런 것만 요구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런 구원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집이 몇 채 생기고, 예수 잘 믿으면 빌딩이 생기고, 막 그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게 번영신앙, 이게 이제 교회를 병들게 한 주범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걸 요구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찾고 하나님의 방법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만 자기 탐욕과 자기의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완전한 공의의 빛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요. 이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그것이 드러날까 하다는 말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과 수치라는 거죠. 야, 내가 주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네가 하루에 밥 3끼밖에 더 먹니? 하루 10끼 먹어봤자 어차피 시컷 먹고 뚱뚱해지면 안 먹고 굶고 맨날 돈 들여가지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고생하지 않니? 그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만 쫓아가는 거죠. 그건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 깨닫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로 와요? 빛으로 온다. 빛 대신 누구한테 와요? 주님 앞에 온다. 영원한 사망의 해독제를 가진 주님 앞에 오게 된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바라봤더니 내가 치유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어디로 가겠어요? 빛을 향해서 나가죠. 나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치유했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했고, 주님이 나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해요. 그러니까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져요. 저기 있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제가 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희 교회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 외우세요, 저 말씀.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한테 선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은 다 뭐 하겠어요? 빛에서 행한 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필요 없어. 하나님 은혜 그런 게 무슨 방법이야? 내 방법대로 막 하면은 막 빌딩 몇 채가 생기고 집 몇 채가 생기고 돈 통장이 막 꽉꽉 채워지고 막 남들보다 승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에 회장님만 있고 쫄병은 하나도 없는 회사 되기를 바라죠. 모든 사람이 다 사장님 되고 모든 사람이 다 회장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아니면 삼성에 다 회장님만 계시면 그 회사 누가 운영하죠? 우리는 꼭 그런 욕심을 부리잖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복받아서 회장님 되죠. 그럼 나도 복받으면 회장님 되나?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회장님 되면 누가 일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노예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나요? 그런 방법은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이거 드러날까 봐서 주님 앞에 안 온다. 이 말은 이것만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난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썩은 거 막 부패한 거 붙잡고 이거 내 거라고 막 서로 움켜쥐는 이 부끄러운 거 수치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이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 요 부분을 좀 더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